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1641년에 카톨릭 예수회에 의해서 아일랜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아일랜드 대학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태양신 캐톨릭 세력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했던 아일랜드 대학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정말 지나온 역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대환란에 그대로 재현이 되어질 또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캐톨릭의 그 실체가 얼마나 사악하고 끔찍한 조직인지를 또 이번 시간에 알게 하시고, 참으로 그 캐톨릭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왜 그렇게 중세의 또 종교재판을 통해서 6,800만 명 이상의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지금 또 오늘날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통해서 카톨릭이 만드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조종을 하면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또 19장을 통해서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바벨론 음녀 카톨릭의 멸망, 그리고 그 카톨릭의 그 교주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카톨릭 교주가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17장,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캐톨릭의 끔찍한 실체를 깨닫고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러 나오는 회개를 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방송을 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제 몸과 마음과 혼과 영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아일랜드 대학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무슨 그림이냐면은요, 여기 설명이 나오죠. 지금 제가 바티칸 암살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일랜드 대학살 1642년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 아일랜드 대학살은 예수 회원들에 의해 카톨릭 예수 회원들에 의해 선동되었고, 올리버 크로멜이 드로게다에 진입하여 그것을 종결시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대학살을 카톨릭 예수회에 의해서 이제 되어져 가지고 15만 명 이상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 예수님 믿는 올리버 크로멜이 아일랜드를 이제 들어와서 종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장면은 4만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야만적이고 피해 줄인 카톨릭 교도들 또는 교황주의자들 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아일랜드 대학살 1642년. 이거 뭐냐면 그림이요. 여자의 이 여인이 옷이 벗겨졌잖아, 상체가, 그죠? 그래서 이 가위 같은 걸로 여인의
가슴, 예. 이게 잘라내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은 화형에 태워지고 있고, 또 한쪽은 이제 그 목에 매달려 홀딱 벗겨가지고 목에 매달려 죽임당하고 있고, 또 한쪽은 막 칼에 찔려 죽임당하고, 또 이 맨 앞에 있는 분은 그 사나운 그 강아지, 개, 예, 이러한 그 들여 밀어가지고 손을 막 물고 막, 네, 공격을 하고 해치는, 네, 그러한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끔찍해요. 이렇게 1648년에 이렇게 캐톨릭 예수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예수회가 선동을 하고 이제 캐톨릭 교도들이 아일랜드에서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쵸? 예, 끊임없이 캐톨릭 예수회가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중세 천년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죽였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네, 오늘날도. 그래서 이 캐톨릭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대고 그럽니까 요새? 어이롭다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캐톨릭은 끔찍한 공격을 해댑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이단이네 뭐 이러면서 뭐 시무이한다고 그러고, 그 세력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주는 돈 받고 하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돈이 나오니까 하지? 한 조각 떡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왜 이단 사냥꾼들 뭐 이라 그래가지고 많았잖아요, 그죠? 정동석, 뭐 최삼경, 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죠. 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칼날을, 그 사악한 칼날을 들이댔습니까? 그 인간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어디 말 한마디 합니까?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카톨릭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죠. 그러면서 어이롭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어이롭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끔찍한 사나운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끔찍한지,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니까 그 짓을 하겠지. 한 조각 그 떡을 먹자고 말이죠. 그 캐톨릭 돈 받고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나 있잖아요.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네, 통해서 의로운 게 맞아. 그러면서 의롭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어. 의롭게 되었어. 그러면은 득달같이 사냥개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네, 영원한 불못에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은요, 그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자, 아일랜드 대학살. 예, 처음부터 제가 이 바티칸 암살단 읽어드리겠어요. 자,
예수회는 그 30년 전쟁과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에 끝났죠. 30년 동안의 전쟁. 그 전쟁의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잠깐 있잖아요. 30년 전쟁에 찾아가지고 지금 1648년이니까 여기 이제 먼저 번에 방송을 했는데요. 전쟁 발발 이유. 예수회가요. 예수회가 1534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율라에 의해서 이제 창설이 되었다 그러는데요. 활동은요. 중세 시대가 예수회요. 그러니까 뭐 도미니크 수도에 그죠? 프란치스코 수도에 종교 재판을 담당했잖아요.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티칸에 앉아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불고지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고발하지 않으면,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화형을 당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이게 불고지죄거든요. 1229년에 툴루즈 회의. 성경을 보다가 발각되면 화형을 당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도 똑같이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숨어 있잖아,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숨어 있고, 난 그렇게 사악하게 살고 싶진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만들어가지고 탁발승이라 해가지고 전 유럽을 걸어다니는 거죠. 마을마다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전도는 이제 태양신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지. 가톨릭이 태양신이니까. 그러면서 전도한다 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알아보러 이제 발로 다니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종교 재판을 이제 하게끔. 그것이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또 종교 재판은 도미니크 수도회가 또 맡았죠. 이게 말이 그 수도회지 예수회라고. 자, 1544년에 34년에 예수회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러는데요. 자, 하는 짓은 똑같다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1618년 종교전쟁, 30년 종교전쟁이 이제 되어졌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망 다니고. 근데 전쟁한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항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카톨릭에 항거하는 자들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단 이렇게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중세처럼 마냥 당하지는 않는 거지.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그 독일 제후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독일 제후들의 이제 그 강력한 힘,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교회들은 폐쇄되었거나 파괴되었고, 루터가 왜 1517년에 그죠? 종교개혁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그냥 떠내려오는 물살에서 엄청나게 떠내려오는 그 물살에 그냥 나는 그냥 떠내려갈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데 루터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잖아, 그죠? 물론 이제 도망다니고 잡히면 죽임당하고 화양당하고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517년도에 이제 이 루터가 이제 한마디 한 거지. 그러면서 이 루터는 자기는 떠내려오는 물살, 그 강력하게 떠내려오는 물살에 그냥 나는 떠내려갈 뿐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517년도에 그러면서 막 그냥 유럽으로 힘있게 이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이제 그동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힘있게 이제 그 말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상황이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들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종교개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인 거지, 그쵸? 무슨 종교개혁이야? 복음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1500년도에 뿅 하고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 계속 핍박받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이제 수가 많아지고 전 유럽으로 그냥 불붙듯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1500년대.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종교개혁 교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모임은 폐쇄되었거나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찬송가와 성경책들은 몰수되어 불태워졌으며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추방령이 공표되었다. 1618년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1618년 5월에 30년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여기 이제 예수의 아일랜드 대학살로 와가지고요. 예수에는 30년 전쟁과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자유를 향한 프로테스탄트의 요구를 진압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반면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 파괴 운동 막 일으키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캐톨릭 세워진 그 우상 다 파괴하고 그래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가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눠진 거야. 네덜란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벨기에는 카톨릭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1640 독립은요 1500 윌리엄 오렌지공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독립이 됐어요. 네덜란드 좀 봅시다. 네덜란드. 여기 네덜란드 종교재판이 또 그림이 나옵니다. 네덜란드 종교재판. 지금 남자 성도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그 머리 후덕 뺏겨진 거 캐톨릭 신부가 고문을 하고 있죠. 그 밑에는 불이 있고.
네덜란드에서의 종교재판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체포되어 지하에서 보호만 받고 자백하여 정죄당한 자는 화형되도록 세속기관에게 넘겨진다. 몇 세기 동안 수백만 명이 이 공포 속에 죽어갔다. 20세기에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아돌프 히틀러, 프란시스코 프랑코, 그리고 조셉 스탈린과 같은 종교재판가들과 함께 예수 회원들은 그들의 종교재판을 자행하였다. 여기 나오는 히틀러, 프란시스코 프랑코, 조셉 스탈린 다 예수회입니다. 네. 자, 네덜란드 공화국을 독립으로 이끈 그 분이요. 여기 나오고 있어요. 네. 윌리엄 오렌지고. 네.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1533년에서 1584년까지의 살았던 분으로서 활동은 이제 1579년부터 1584년까지. 네. 이 프로테스탄트 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종교와 정치 자유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는 네덜란드에 대한 교황의 세속 권력을 붕괴시켰고 필립 2세가 누구냐면 스페인 왕이면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 그때 당시 칼을 5세인가 그랬잖아, 그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면서 스페인 해가지고 같이 막 다스리고 그 아들이 필립 2세예요. 이 필립 2세가 필립 2세의 스페인 군대들에 대항하여 정의 수호에 검을 드는 것을 거부했던 제 침례 교도들과 메노나이트들을 보호해 주었고 유럽에 박해받는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는 예수회가 보낸 예수의 서약에 복종하는 암살자 발다자르 제랄드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오렌지공 밀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기 제 침례교도들 메노나이트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막 싸우면서 막 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에 참여는 안 하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복음 선포하면서 이랬던 사람이 제 침례교도들이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오렌지공이. 네. 또 박해받는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또 제공을 했습니다. 네. 오렌지공 윌리엄. 그래서 이분은 네덜란드는요. 이게 지금 이제 네덜란드도 막 나오는데, 네. 자, 낮은 나라, 덜러 컨트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네덜란드는 개혁가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은혜의 성경 교리들을 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수천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복음은 공개 석상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로마는 정치적 힘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막기 위해서 마귀와 그 예수회는 필립 2세를 움직여서 1550년에 칙령을 다시 제정하게 했는데요. 어떤 칙령을 발표했냐? 예수회에 의해서 필립 2세가 1550년에 칙령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칙령이냐? 어느 누구도 마틴 루터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버림받은 다른 이단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책이나 기록도 카톨릭 교회에서나 거리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인쇄하거나 기록하거나 복사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숨기거나 사거나 팔거나 또는 줄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 이제 여러분 아시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책이나 기록 이런 거 다 할 수 없다. 사고팔고 할 수 없고 출판할 수도 없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립 2세가 캐톨릭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예수에 의한 칙령을 지금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불법 모임을 가지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이러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때요? 지금 하는 짓이 요즘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 저기 뭐야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많이 뭐 6명 이상인지 못 모이게 하고 말이죠. 예배당도 뭐 정한 인원만 들어가게 하고 뭐 집회의 자유를 집회도 뭐 99명까지만 되고 뭐 어떤 이러한 그 자유를 원하는 그 집회. 그러면서 뭐 민노총 집회는 뭐 엄청나게 크죠. 또 스포츠 센터라든지 뭐 운동장이라든지 뭐 그 뭡니까 가수들 그 노래하는 데는 뭐 아주 뭐 그냥 엄청나게 모여갖고 노래 듣고 있고요. 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캐톨릭 예수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어떤 모임을 가지는 거를 불법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또 어떤 측령이냐 하면은 땡땡땡 더욱이 우리는 모든 평민들이 성경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거나 논쟁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거나 또는 해석하는 것 땡땡땡 또는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것 땡땡땡을 금지하며 이러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즉 남자들은 칼로 처형되며 여자들은 산채로 매장당할 것인데 이는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고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들을 고집한다면 그때 그들은 불로 화연당할 것이다. 모든 그들의 재산은 두 경우 모두 왕에게 기속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또 듣는 사람이나 뭐 참석한 사람들 사형에 처해지는데 뭐냐 하면은 잡혀왔어 이제 예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은 칼로 처형되고 여자들은 산채로 매장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나는 내 구세주는 예수님인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진다라는 얘기죠. 이 칙령입니다. 1550년의 칙령이에요. 그래서 이 법으로 제정된 이 칙령을 실행하고자 필립 2세는 알바의 공작이 이끄는 뉴크 오브 알바, 그러니까 알바 공작. 공작의 이름이 알바인가봐. 무슨 아르바이트를 그죠? 이딴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죠. 이런데 여러분들이 참 인생을 바친다면은요, 이건 너무나 끔찍한 거야. 그 여러분들 그 인생 살면서 후폭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후폭풍.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대가를 받잖아요, 처절하게. 그게 후폭풍이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런 그 대가는요, 여러분들 그 영원한 불못에서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몇 배나 되게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야. 불에 타면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자, 알바 공작이요. 이 10,000명의 스페인 카톨릭 기병들을 급파를 했습니다. 그 공작은 피해 공의회라고 불리는 사악한 재판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 추기경은 그랑빌레와 종교재판가 히테만이 즐기는 가운데 수천 명이 죽어갔다. 이 공포의 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6세기 후반에
스페인 군대는 폴란드와 플란더즈를 점령했고, 아니 폴란드가 아니에요. 홀랜드, 이거 죄송합니다. 저기죠. 네덜란드를 홀랜드라 그래요. 제가 잠깐 다시 읽어드릴게요. 16세기 후반에 스페인 군대는 홀랜드와 플란더즈를 점령했고, 종교 재판의 선고에 따른 화형불이 그 도시들의 크고 작은 시장 광장에 타올랐다. 기도로 긴 밤을 보낸 후에 에스코리알, 괄호 열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서북에 있는 유명한 건물 이름이 에스코리알이래. 괄호 닫고 에스코리알의 잔인한 눈을 가진 무언의 그 남자. 누굽니까? 필립 2세지, 그지? 필립 2세는 네덜란드의 신흥 종교를 악마화시킬 포고문을 가지고 있었다. 10년 이상 그의 뜻에 따라 고문실에서 교수대에서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네덜란드인 중 일십, 백, 천만, 10만, 25만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죽어갔다. 귀족들과 평민들, 노인들과 청년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 모두가 잦은 은밀한 고발에 따라 대종교가 티텔맨 신부와 자비를 모르는 그의 보좌 신부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서 끌려 나왔다. 그러나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들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오렌지검 윌리엄. 그의 별명은 침묵자, 더 사일렌트. 이 사람은 신성로마 황제 찰스 5세의 궁전에서 양육이 되었고 사람들을 정치적 자유로 인도하기에 적합했다. 그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 뭐 부모님이 뭐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나중에 이 활동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나이에 용감한 군사들을 지휘하며 바다에서 전쟁을 했다. 화랑공화국, 더 더치 리퍼블릭과 연합 네덜란드, 더 유나이티드 네덜란드에 대한 위대한 역사가 못 틀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죽어갔던 그 끊임없는 전쟁에서 그들은 상처나고 칼에 베이고 심지어 불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캐톨릭을 더 이상 안 믿고, 그죠? 우상파괴 운동 했잖아, 그죠? 캐톨릭 교단 가가지고 막 박살내고 우상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죽어갔던 그 끊임없는 전쟁에서 그들은 상처나고 칼에 베이고 심지어 불구가 되었다. 네. 그래서 바다거지라래, 바다거지.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고 그랬으면은 그들은 결코 목숨을 구걸하거나 살려줄 줄 몰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필사적인 전투만 치렀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그들의 지배하에, 캐톨릭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한다면은 귀족도 평민도 왕도 황제도 교황도 살려두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거지들, 바다 거지들은 항상 스페인 적들과 교전했고, 왜냐면 스페인이 그때 캐톨릭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스페인 적들과 교전했고, 만일 그 전투에서 자기들이 지게 될 것임을 감지했다면 그들은 함께 모여 주위에 만찬을 먹은 후에 화약불을 폭파시켜 그 적들과 함께 영원으로 날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그냥. 캐톨릭과 싸우다가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 오렌지검 윌리엄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받았고 종교 자유의 조상이 되었다. 그는 제침내 교도들이 무저항주의자들이었기에 그들에게 전선으로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적인 자유를 주어서,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며 암스테르담으로 유대인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 렘브란트 그 그림 있잖아, 그죠? 이 렘브란트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렘브란트는 성경적 인물들을 그리고자 암스테르담의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몇몇 위대한 그림들을 그렸다. 자, 윌리엄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모리스 왕자를 가장 위대한 군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렌지검 윌리엄이, 그쵸, 예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는 이제 이 아들이 모리스 왕자가 이제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스 왕자는 예수회와 그들의 도구 필립 2세 치하에
스페인 제국과의 80년 전쟁 후에 1648년에 최종 승리를 거두는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이 1584년 이때도 이미 독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네덜란드가. 그래갖고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뭐죠? 계속 침략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상황이었죠. 자, 분명하게 예수회는 오렌지공 윌리엄을 증오했다. 그래서 카톨릭 예수회는 그 당시 한 명의 로마 카톨릭 교도로 양육받고 있던 그의 장남을 유괴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든 침투하잖아. 그러니까 오렌지공 윌리엄의 장남에게 침투해가지고 있잖아요. 왜? 네가 이 네덜란드를 카톨릭으로 돌려놔라. 어떤 이러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당시 한 명의 로마 카톨릭 교도로 양육받고 있던 그의 장남을 유괴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심한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윌리엄을 암살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 후에 1584년에 발다자르 제라드라고 하는 예수의 인간이 이제 이 오렌지공 윌리엄을 피스톨로 3번 쏘고 총알의 독이 혈관을 통해 퍼지는 동안에 윌리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일랜드. 자, 예수회는 30년 전쟁과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자유를 향한 프로테스탄트의 요구를 진압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반면에 한편으로 그들은 또한 아일랜드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안 페이슬리라고 하는 1968년에 그 아일랜드의 그 예수님 믿는 그 목사 설교자 있죠. 이안 페이슬리.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예수회원들은 외적으로는 한 명의 수사이고 내적으로는 하나의 마귀이며 그리고 전체로서는 한 마리의 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안 페이슬리라고 하는 아일랜드 목사께서. 자, 그럼 아일랜드를 어떻게 해서 예수회가 이제 계획을 세웠느냐? 그 중대한 안은 그 왕국 전역에서 동시에 총체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예외 없이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을 살해하는 것이었다. 이 공포의 대학살을 자행할 날짜로 예수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축제일인 1641년 10월 23일로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중요한 부분들에 포진된 최고의 음모가들은 이 의도된 충돌을 위해서 필요한 재반 사항들을 준비했다. 이그나티우스 로일라 축제일에 아일랜드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예수회원들은 현혹된 아일랜드 카톨릭 신도들을 움직여 그 계획을 실천하게 했다. 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캐톨릭 예수회가 예수회가 이제 한 일이죠. 아일랜드인들은 예수회원들, 신부들 그리고 수사들에 의해서 그 지옥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선동되었다. 음모 실행일이 합의되자 선동자들은 자신들의 청중들에게 그 거사에서 부지런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 거사는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은 왕국의 번영과 카톨릭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을 한 거예요. 예수회가. 그 카톨릭 신도들을, 아일랜드 카톨릭 신도들을. 그들은 모든 곳에서 평민들에게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단자들이며 따라서 더 이상 자기들과 같이 사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으며 나아가 영국인 한 명을 죽이는 것은 한 마리 개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아니며 그들을 구조해 주거나 보호해 주는 것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성질의 범죄라고 선언했다. 네. 박멸 작업이 시작이 되자 예수회원들은 전형대로 자신들의 피해 서약을 다시 한번 실천에 옮겼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 또는 기관들을 이용하여 트렌트 공의회를 공고히 하는 자기들의 더러운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이 괴물들이 그러한 잔인함을 실천하면서 누린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내 영혼은 지옥에 나가라고 말하며 그들을 살육할 때 예수회가 이렇게 하는 거죠. 카톨릭 신도들을 사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살육할 때 그들의 수중에 놓인 자들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악한 자들 중 하나는 자신의 손을 피에 물들인 채
한 집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영국인의 피이며 자신의 검이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하얀 피부를 칼자루 밑까지 푹 찔렀다고 자랑했다.